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인생이 왜 이리도 잘 안 풀리는지, 꼬이는지, 답답한지, 한번 어려움이 왔는데 또 다른 어려움으로 겹겹이 다가올 때 당혹스럽고, 참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욥기 초기에 우리 해롤드 쿠시너라는 분을 한번 잠시 살펴보았습니다만,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자꾸 생기는 걸까라고 책을 쓴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이 쿠시너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었죠. 큰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는 목사로서 모든 교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한 몸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기쁘게 보람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3개월 되어진 어린 아들이 중풍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진단한 결과 조로증이었습니다. 3개월밖에 되어지지 않는 우리 어린 아기가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10살이 되기도 전에 팔순 노인처럼 늙어버리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수 없게 되어지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이러한 아들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고 살아야 하는 애비의 마음이 오죽이나 아팠을까요? 나는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내게 이 아픔이 찾아오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야 했단 말인가? 그래서 이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던 분이시지요. 왜 악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더 고생해야 되죠? 왜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예배생활 잘하지요? 정말 기도에 두 손을 높이 들죠. 봉사생활 잘하죠. 교인들과의 교우 관계도 잘 맺고 있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앙인이 왜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고난이 겹겹해서 찾아와야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저 신앙생활도 대충하고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회사에서도 아부하고 적당히 요령 피우는 사람들이 더 잘 되지는 것 같고 더 진급 잘 하는 것 같은데, 올곧고 우직한 사람은 더 손해보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따금씩 원론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왜 납니까?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까? 왜 풀리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 왜 이러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만약에 내 인생의 행보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험난한 코스와 그리고 순탄한 코스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길, 평탄하고 평범한 길을 선호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잘 다듬어진 오솔길을 택할 것입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이왕이면 볼거리들도 있고 또 향기로운 아름다운 꽃들로 수놓아진 그런 길들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구멍이나 튀어나온 이런 돌들도 없고 힘들게 등반해야 될 가파른 언덕도 없는 평탄한 길, 그저 다만 발을 쉬게 해주는 부드러운 잔디와 눈썹을 휘날리며 시원하게 부는 그 바람이 있는 오솔길을 우리 모두는 걷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느긋하고 아주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매력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집니까?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들과 갈등과 싸움할 전쟁을 치룰 일도 없고, 직장생활 골칫거리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서 좋아요. 이웃과의 접전도 없습니다. 스트레스나 마찰, 고통도 없는 길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불행스럽게도 이런 코스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 않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창살처럼 모든 사람들의 행로에 놓여 있는 것은 오히려 고통의 길이에요. 난관의 길이에요. 원치 않는 답답한 길들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베이고 멍들게 하고 진흙탕을 포복하게 만드는 가혹한 그 장애물들이, 유혹들이, 우리의 시련들이 내 발목을 붙잡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여러분 어둡게 만드는 길들이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내 신앙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렵고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더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더 자주자주 많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고난의 길목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무나도 쉽게 말을 던져줍니다.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해 주실 거야. 나는 지금 노도 광풍에서 역경의 바람을 맞아서 휘청거리고 죽겠다고 주저앉아 넘어져 있는데,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찾아와서 너무나도 쉽게 한마디 던져줍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해 주실 거야. 누가 모릅니까?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막상 고통 속에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내 삶에는 전혀 낭만적이지 않고, 여러분, 이게 내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딜레마를 신앙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풀어갔을까? 그 중에 한 대답을 주고 있는 이 책이 욥기서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시련과 역경의 찬바람을 맞으며 오늘도 고개 숙이고 오늘도 그늘진 그런 위축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저 유일한 해답이 있어요. 간단한 해답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에 대하여, 고통에 대하여 성경은요 단편적으로 해답을 주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외로워, 여러분 정말 그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의 질곡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가슴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정답을 주기보다는 단순히 위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은 다음과 같이 하면 거뜬히 패스하게 될 것이다, 거뜬히 이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아픔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면 어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해답의 메시지가 아니라 위로와 격려의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의 와중 속에서, 시련의 와중 속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내면적인 큰 고통과 싸우고 있는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아니할까? 어떻게 하면 침체에 빠지지 아니할까? 어떻게 하면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처럼 인생의 캄캄한 어두운 밤중에도 힘을 잃지 않고 기력을 잃지 아니하고 우뚝 그 자리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겠지만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상황, 그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 믿고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시자고요. 할렐루야. 욥은 어느 날 그 많던, 평생 일구어 왔던 그 재산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식 하나만 집에 안 돌아와도 걱정되어져서 잠못을 이루는 게 우리 부모님들인데,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그 소중한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죽어 잃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리잖아요. 재산, 자식, 건강, 행복, 명예, 이웃, 친구 다 떠나버렸어요. 다 잃어버렸다고요. 그런데 욥은 한 가지만은 잃지 않았어요. 신앙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욥기 1장 2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모태에서 내가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내가 죽을 때 빈손으로 돌아갈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이 신앙의 놀라운 성숙한 경지에 올라설 수 있을런지,
욥의 신앙의 숭고함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신뢰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와중 속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설령 하나님이 이 고통 중에서 좋은 답을 주시지 않고 좋은 결말을 보여주시지 않고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를 내팽개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이 고통 속에서 내 인생 끝내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이며, 나는 그분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유지할 것이며 믿음을 꼭 지켜갈 것이며 끝까지 내 신앙적 중심적 삶을 유지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가족 여러분, 뭘 잃어버리셨습니까? 직장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해보겠다고 밤잠 못 이뤄가고 못 먹고 못 입고 추위와 더위와 쌓여가면서 여러분 이 사업을 일으켜보다가 어려움을 겪더니 부도를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경제적인 손실, 건강의 손실, 도대체 뭘 잃어버리셨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목표 달성 못하고 꿈마저도 상실한 분 계십니까? 간곡하게 저는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진급 못했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내 꿈이고 내 기대인데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다고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아이고 애기 엄마, 우리 애기 엄마 자녀가 어디 대학에 들어갔어? 너무나도 많은 부모들이 내 자녀가 다니는 대학교를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서울 다니는 학교들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나머진 자식이 어느 대학에 다닌다고 하는 이 얘기를 은폐시키려고 그래요. 아니 누구의 자존심 때문입니까? 자녀 더 수렁에 빠뜨리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더 피해 의식 속에서 여러분 일평생 열등감 속에서 자식이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게 죄입니까? 잘못입니까? 내 아들 내 딸은 저 충청권 호남권 어느 대학에 다닌다고 여러분 이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응답 못 받았다라고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풀 꺾이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여기까지는 신앙의 수준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다니엘서에서 말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번 고백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초연한 신앙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응답 못 받았어도, 사업이 형통하게 풀려나가지 않아도, 이 질병이 빨리 치료받고 회복돼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아니해도, 아이들이 좋은 길이 열려지지 않는 것 같아도, 뜻대로 풀려지지 않는 것 같아도, 어떤 고난의 와중에서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굳굳이 신뢰해 간다면 그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욥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수준을 달리해보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시면서 용기 복돋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를 같이 공감하면서 아파하면서 위로를 여러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격적인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옆에 계신 분하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다. 욥이 견디기 어려웠던 더 큰 시련은 자신의 질병이 아니었어요. 육체적인 아픔보다도 더 큰 아픔은 이 마음의 정신적인 고충이었을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기는커녕 너가 잘못해서 정말 죄를 저지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천벌받은 것이라고 비난하고 정죄를 하는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수용해야 되는 이것이 견디기가 욥에게는 너무나도 힘이 들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고통당하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인과 응보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나도 쉽게 정죄하고 단언합니다. 일반적으로 가혹하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지난주 한 주간에 교통사고를 당했네. 당장 찾아와서 해석합니다. 아이고 요즘 새벽기도 안 나오더니
집사님이 요새 구역예배에 빠지고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벌 준 거야. 얼마나 미운지 말은 못하지만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요. 이게 욥기의 이야기거든요. 욥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는 욥을 아주 혹독하게 신문하면서 얼음장을 놔요. 너 재산 다 잃었지? 네 자식들 다 죽였잖아. 너 병까지 얻었어. 너 사업도 무너졌지? 너 빨리 죄를 토설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인과 응보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또 빌닷은 얼른 하나님께 잘못을 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닷의 이름은 빌라고 닥달하니까 이게 빌닷이에요.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소발, 이름도 소발이에요. 소가 발로 밟아 뭉개듯이 욥을 그냥 끊임없이 계속 뭉개는 거예요. 너 빨리 이실 짓고 하라고. 그들의 문제일까요? 여기 있는 목사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이유를 따지고 지적만 할 뿐 친구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나누려고 하지를 않아요. 가혹한 공격과 비판과 논리 정연하게 공박으로 몰아붙이잖아요. 그래서 위로하기보다는 더 낙심과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들잖아요. 욥을 세우고 또 격려해 주고 회복시켜 하기라고 하기보다 아예 꺾어버려요. 희망을 잘라버려요. 책망뿐이에요. 그것은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 상처 위에 식초를 뿌리는 겁니다. 외부적인 고통보다 내면적인 아픔이 아마도 견디기가 더 어려웠을 거예요. 한 번 더 진솔하게 나 자신을 진단해 보자고요. 학교 성적이 나쁘게 나온 게 여러분 그게 죄입니까?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게 그렇게 부끄러운 것이고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업에 부진하고 실패한 게 이게 죄입니까? 왜 고개 숙이고 있습니까? 누가 사업하면서 단번에 성공하던 사람이 있던가요? 우유곡절 얼마나 많이 겪게 되어집니까? 진급 못한 게 죄입니까? 성공하지 못한 게, 건강하지 못한 게 그게 죄입니까? 죄인 취급받지 말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뭘 잘못해서 저 장로님이 어떤 허물이 있어서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연약한 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긍휼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긍정적으로 해석했어요. 정죄나 심판 대신에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다고요.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쯧쯧 혀 둘러차지 마세요. 그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위로하시고, 아니 그 소외되고 연약한 자의 여러분 환경 속에서 주님이 임하셨는지도 몰라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가페 가족 여러분, 남들이 하는 얘기에 너무 예민 반응하지 마세요. 너무 흔들리지 마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이 다쳐져요. 은혜 못 받아요. 좋은 천사를 못 만나요. 공동체에서 행복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잖아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위축되지 말고 주님은 오늘도 긍휼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세기 흑인 연가의 선구자 메리안 앤더슨은 흑인으로서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메트로폴리탄에서 큰 대상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유명한 지휘자였던 토스카니가 이 메리슨 앤더슨을 향해서 야, 이 사람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아주 감동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사는 성악가라고 아주 극찬했어요. 그런데 이 메리안은 흑인이라고 하는 피부색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그런 모함을 받고 모멸을 느꼈는지 서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수모를 겪어요. 그때마다 인격적인 고통 중에서도 메리아는 가슴속에서 아주 깊은 찬송을 부르면서 아픔을 회복했다고 그래요. 이 찬송인데 9시 예배 드렸다가 완전 음을 못 잡아갖고 아주 그냥 수모를 당해서, 그래서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려고 그래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또 나의 슬픔을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나의 슬픔을 알까? 주여,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아무도 모를 거야. 나의 외로움, 나의 고독함, 나의 절망적 상황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오늘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또 여러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우리 주님이 닦아 주십니다. 어느 누가 내 인격까지 공박한다 할지라도 나를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만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가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단계에 올라섰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오늘 가장 키포인트인데, 내게 심어주고자 하시는 성숙하고 향상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마저도 침묵하시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입니다. 욥기의 대주제는 인간의 고뇌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대답하실 이유나 사명은 없으세요.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에 대하여 너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런 고통이 있어서, 이런 아픔과 시련을 지금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니까 조금만 참어, 일일이 설명해 주는 경우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연단이 찾아왔는지, 그 소중한, 그 귀한 아들, 그 아들이 죽었는지, 왜 이삭과 야곱이 파란만장한 질곡을 겪었는지, 왜 다윗에게 수많은 고난이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고통 앞에서 고통의 이유를 꼭 알아야 되겠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속마음과 의중의 영역을 굳이 침범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 내게 고난이 찾아왔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게 왜 이런 슬픔이, 아픔이 내 인생에 꼬여가는지,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의문점과 섭섭함과 여러분 이 모든 궁금증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처음에 욥도 하나님 절규하며 가슴을 찢어가며 자신의 아픔과 우환이 왜 찾아왔는지 궁금했지만, 깊이 생각해 보니까, 깊이 명상과 묵상에 들어가 볼수록 한없이 시달리다가도 이런 수준 높은 영성을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 욥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욥기 19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이에요. 자기는 죽은 다음에도 하늘에서 하늘의 대답을 듣게 될 걸 생각하니까 가슴 설레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고통과 시련을 끌어안고 처참하게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내가 갈기갈기 찍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어져서 죽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거기에서 말씀하실 걸 생각하니, 내가 왜 고통당했는지, 어려움을 겪어야 됐는지를 말씀하실 걸 생각하면 설레이는 가슴으로 오늘 이 아픈 이 현실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우렁차고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침묵을 최대한 수용하고 굳굳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욥은 더 이상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왜, why, 이유, 고통, 그 궁금증, 이제는 자유해요. 욥기를 보면 갈수록 이제는 조용히 엎드려요. 침묵해요. 우리는 원인 모를 고통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기로 오늘 이 시간 의연하게 한번 결심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현대인들에겐 조용한 침묵과 묵상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할 때, 외로울 때, 눈물을 흘릴 때 얼마나 아프시고 힘드실까? 하나님이 침묵을 수용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침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깊은 영성의 단계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아픔과 시련, 혹독한 고난을 놓고 나는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매달리며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답답하고 암울하고 내가 고통의 와중 속에 있어도 오늘 욥과 같은 신앙 고백의 경지까지 올라가자고요. 13장 15절,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질병에서 노인받지 않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이 고통스러운 경제적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해방시키지 못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최고봉의 모델은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시고 생각하면 너무나 아찔하잖아요. 너무나도 끔찍한 처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몸서리치면서 애절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 져야 합니까? 제가 이 길을 꼭 가야만 합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기도하시면서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셔요. 그러면 어느 정도면 하나님이 안쓰럽게 생각하시라도 말씀하셔야 되는데 침묵하시는,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요. 그런데 결국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처형당하고 죽어가시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향해 애절하게 마지막 절규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처참하게 이렇게 버리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지막 왜 만드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셔요. 이렇게라도 말씀하셨으면 어떨까? 아들 예수여, 어쩔 수 없잖아. 아들 예수여, 당신이 죽어야 온 인류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마음도 아프다오. 제발 이해를 해다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해시킬 수도 있고 설득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끝내 침묵하셨어요. 입을 닫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하셨을까? 수용하셨어요.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앙의 표명을 해주셨는데,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까지 숨 넘어가시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고난이 없어졌더라.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더니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 1차원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고통의 와중에도, 어떤 절망적이고 어떤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침체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섭섭증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에이, 그럼 나 안 믿어. 나 그럼 봉사 사명 다 내려놔. 하나님을 칼이 안 들었지.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위협.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는 그 신앙, 오늘 그 신앙이 승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목사가 가져야 될 신앙이고, 장로님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고, 권사님들이 사야 될 신앙이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우리 아가페 가족들이 가져야 될 신앙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의연하게 살아야 돼요. 당신이 당하는 시련과 고통, 섭리적인 고통일 수 있다는 것, 이 사실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고통의 와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보자고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믿을 만한 아름다운 조각가이십니다. 나의 지금 이 고통, 이 아픔, 이 시련, 이 모든 질병, 이런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속에서 겪는 것,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많은 사연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멋있는 작품을 만드는 위대한 예술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또 책의 저자 레일 프리차드는 하나님의 복된 섭리를 믿어야 될 것을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하는데, 화면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를 결정하시고 심지어는 그 일이 일어난 후에 발생하게 되어질 일들까지도 친히 결정하신다. 이 사실은 태초부터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다 해당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분명한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는 분이 아니시다. 실수하시는 분도 아니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지배하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저 그렇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끝까지 믿음으로 서보라는 거예요. 저는 또 다른 설명 많이 하기보다 또 한편의 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새로운 단계로 올랐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자, 그래도 신앙에 매어 달리라. 에드가 게스트의 시예요. 하나의 깨어진 꿈은 모든 꿈의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의 부서진 희망은 모든 희망의 마지막이 아니다. 폭풍우와 비바람 저 너머로 별들은 빛나고 있다. 그대의 성곽이 무너져 버렸을지라도 다시 성곽 짓기를 계획하라. 수많은 꿈들이 재난에 무너져 내리며 고통과 상한 마음이 세월의 물결 속에서 그대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신앙에 매어 달려라. 그리고 그대의 흐르는 눈물 속에서 새로운 교훈을 배우기를 힘쓰노라. 어떤 고통의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보라는 얘기예요. 옥스퍼드의 사상가 문학가인 C.S. 루이스는 신앙의 새로운 향상을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말을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고급 주택, 돈, 친구, 명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족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고통의 와중 속에서 억울함 속에 있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욥이요, 아브라함이요, 다니엘이요, 다윗이요, 승리자요,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 한번 잡아주고 힘내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다. 격려하시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왜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더 고생할까요? 알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봤지만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한마디만 강조합니다. 어떤 고통의 와중 속에 있어도 하나님만을 믿어라. 때로는 모든 것 다 잃어도, 때로는 인격적인 고통 중에도 하나님마저도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산다면 당신이 위인이요 승리자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내게 이런 슬픔이 찾아왔느냐고 위축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십시다. 때로는 너무나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도 나만 봐, 나만 믿어라, 그래도 나를 더 믿어보라고 여전히 속삭여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비판하거나 나를 단죄하는 눈으로 보시는 주님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따뜻한 눈길로 마주쳐 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자비의 주님, 긍휼의 주님,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때로는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절규하며 애절하며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침묵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신앙의 경지로 올라설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순간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